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짧으니까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13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함께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시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다름과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안디옥이란 도시는 로마인들, 헬라인들, 유대인들이 섞여 살았지요. 안디옥 교회 안에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 13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 즉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어떤 분들이 있었나 보십시오. 먼저는 바나바, 그는 목회자입니다. 그 다음에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란 이름을 볼 때 흑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갔던 구레네 시몬으로 보기도 합니다. 참 놀랍죠. 그게 사실이라면 억지로 졌던 십자가도 오히려 내 삶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 같지만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갑니다. 억지로 십자가 졌지만, 떠밀려서 헌신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만드신다는 건 놀랍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하늘비전 교회도, 예수사랑교회도, 또 수많은 교회들, 그리고 이번 함께 나눔 교회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귀한 분들, 그렇게 헌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북부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출신 사람이죠.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죠. 마나인은 귀족입니다. 그런데 그는 분봉왕 헤롯의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이 헤롯이 누구죠? 세례 요한을 죽였던 자입니다. 악한 자죠. 그런데 그 악한 자의 이복 동생이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되어 있다. 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똑같은 형제지간이라도 한 사람은 어둠의 자녀고 또 다른 사람은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 참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자죠. 나중에 바울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 열린비전교회도 정말 다양하십니다. 정말 다양하십니다. 성품도, 삶의 환경도, 자라온 성장 배경도 제가 다 모르지만 정말 다양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모여 계시면 자칫 갈등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결혼 전엔 다른 점이 매력이어서 결혼하지만 결혼한 후에는 그 다른 점 때문에 어지간히들 싸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남 얘기처럼 보지 마시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끼리 살게 하시고 모이게 하실까요? 선교 훈련입니다. 왜 그럴까요? 선교는 내 곁에 나와 다른 사람을 견디고 받아들일 때 거기서 선교가 훈련되는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선교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다문화권, 문화가 전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분들은 훈련시키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나와 정말 다른, 내 곁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훈련을 잘 받읍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저와 다르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저와 다르셔서 한 번 더 합시다. 저와 다르지만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저와 다르지만 사랑하겠습니다. 진심입니까? 진심이시면 밥 사세요. 지갑을 열고 밥 살기에 우리 운동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뜻이 있어요. 시몬 베이유의 말처럼 사랑은요, 나와 너 사이의 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거리가 뭐죠? 간격과 차이와
다름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의 훈련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은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선악과 사건이나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그 절대 간격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악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절대 간격을 뛰어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못 가니까 당신이 오신 거예요. 사랑이죠. 이번 성탄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신데 그 절대 간격을 뛰어넘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핏덩이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간격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의 모습을 보십시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극단에 빠져 있는 때가 참 많아요. 개인주의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무시하고 오직 개인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개인은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개인주의는 안 좋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소중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소중히 여겨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라고 하는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 교회는 소중하지만 우리 교회만 소중히 여기는 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이웃 교회는 우리의 경쟁 교회입니까? 동역 교회입니까? 동역 교회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쌀 성탄 이 절기 때마다 사랑 나눔 축제를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이름 내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교단을 뛰어넘어 여러 교회들의 힘을 합해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지역사회 어려운 분들을 돕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이름만 나타나면 되죠. 교회 이름 나타나서 뭐 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절마다 사랑 나눔 축제를 하는 거고요. 분리개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란 우상을 깨뜨리고 채우는 교회만이 아니라 비우는 교회가 되어서 생명을 흘려 보내기 위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오직 내 교회, 그저 많이 모여서 이러면 좋잖아 라는 생각으로 팽배한 이 시대에 아니야.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파송하셨습니다. 선교지로 계속 보내셨습니다. 떠날 날이 있기 때문에 있을 때도 잘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개인주의를 뛰어넘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하나, 집단주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개개인의 고유하고 소중함을 무시하고 전체로 쓸어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집단주의의 또 다른 모습이 국가주의이고 군국주의입니다. 옛날 나치가 그랬고 일본의 군국주의가 그랬습니다. 우리 국가만 최고로 여기고 다른 국가를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손흥민 선수 또 여러 선수들이 있어서 16강 올라간 것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지요. 열심히 응원하십시오. 저는 늦은 시간이라 도무지 이번 월드컵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만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제 대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역전골 넣을 때 기쁘셨죠, 그죠? 기뻐하십시오.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내 나라 사랑하는 게 마땅합니다. 내 자식이 운동 경기 가면 내 새끼를 위해 응원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 새끼만 눈에 들어오고 이웃집 새끼는 눈에 안 들어온다. 그건 문제죠. 여러분, 국가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 나라는 소중히 여겨야 마땅하지만 내 나라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월드컵은 세계의 축제입니다. 귀한 거예요. 그러나 내 나라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국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게 선교지요. 여러분,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극단을 뛰어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조각조각 내신 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구 섞어 놓으신 것도 아니에요. 서로 다르게 만드실 뿐 아니라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봅시다. 창세기 1장 25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무엇대로 만드셨죠? 종류대로. 이건 진화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메바가 진화되고 원숭이를 거쳐 사람이 된 게 아니고요. 아메바는 아메바, 원숭이는 원숭이, 사람은 사람. 종류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사실은 각각 다르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게 개별성입니다. 고유성입니다. 모든 존재가 자기만의 고유함을 갖도록 지으셨습니다. 세상은요, 자기들이 만든 틀 속에 사람들을 몰아넣어요. 평가해버립니다. 몇 평짜리 사니? 너 학교 성적 몇 등이니?
평과 등 왜곡된 평등주의에 빠진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은 집의 평수나 자동차 크기나 학교 성적 등수로 평가할 수 없는 각자만의 고유함이 있단 말이에요. 공부 지독하게 못했지만 요리를 기가 막히게 해서 아주 멋지게 사는 분도 있어요. 돈도 벌고 선교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들 속에 우리 자녀들을 우겨넣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고유함을 주시고 만드셨단 말이에요. 지문이 다르죠. 얼굴이 다르죠. 사람마다 자기만의 빛깔을 갖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꽃은 저마다의 아름다움이 있죠. 사람도 자기만의 빛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어요. 빛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모든 존재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메시지 1이 도출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선포합시다. 시작. 모든 것에는 빛이 있다.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빛이 있다. 아멘. 발견하십시오. 나에게 주신 빛, 또 다른 분들에게 주신 빛을 말이죠. 그 빛이 모아질 때 교회가 되고 그 빛이 전파될 때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이 만들려고 하는 나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살아야 돼요. 남과 같아지려 하지 마세요. 남과 다를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사세요. 우리가 가장 나답게 살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개별성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창조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공동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너무 신비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일체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삼위가 바로 개별성이고 일체가 바로 공동체성입니다. 각자의 위격이 계시지만 뗄래야 뗄 수 없이 세 분은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1장 26절 창세기를 보시면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다음에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요? 나라고 안 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뜻일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해석하고요, 어떤 분들은 천사를 포함한 천상 공동체로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란 말을 통해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는 신비입니다. 개별성과 공동체성을 동시에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창조하시되, 이 뜻은 그 다음에 해설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 뜻이 뭐냐, 내용이 뭐냐, 그 다음 보세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남자, 남성성도 있고 여자, 여성성도 있어요. 하나님은 남자 아니에요. 아버지라 부르는 건 뿌리란 뜻이지, 뿌리, 창조주란 뜻이지 남자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또 다른 의미는 남자와 여자입니다. 남자 따로 여자 따로가 아니에요. 아담 혼자 있으니까 독처, 혼자 거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어요. 그래서 여자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입니다. 남자만도 아니고 여자만도 아니고 남자와 여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즘 날이 갈수록 비혼주의자들이 많아지. 비혼, 결혼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마태복음 19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나 바울처럼 이 땅에서 특별히 독신의 은사와 독신의 소명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 특별한 부르심이 없다면 결혼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혼주의는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특별한 독신의 부르심이 없다면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힘들잖아요. 결혼해보니 함께 사는 게 힘들고 또 자식 낳고 키우기도 힘드니까 에라, 혼자 살자. 물론 하나님께서 혼자 살도록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뜻은 우리를 공동체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혼자서는 못 삽니다. 외딴 섬은 있지만 무인도는 없습니다. 외딴 섬은 혼자 존재하는 섬이죠. 사람을 받지 않는 섬. 그러나 무인도는 별로 본래 없어요.
여러분, 모든 섬들은 지하로 들어가면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을 받지 않는 섬은 있지만 본래 섬들은 이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함께 살도록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시편 133편에 보면 참 좋은 말씀이 나오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저는 이 말씀 읽다가 조금 갸우뚱했어요. 동거하는 게 뭐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아무리 형제라도 함께 산다는 것 쉽지 않잖아요. 지지고 볶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서로 다르기 때문도 있지만 상대방을 나의 틀, 나의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걸 프레임의 법칙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인도의 시인 타구르가 하인이 와야 할 시간을 3시간이나 넘겨도 안 오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폭발했어요. 허겁지겁 달려온 하인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당장 해고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랬습니다. 그러자 하인이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젯밤에 제 딸이 죽어서 지금 땅에 묻고 오는 길입니다. 그때는 무슨 핸드폰이 있었겠어요? 카톡이 있었겠어요? 연락할 길이 없었지요. 이 말을 들었던 타구르는 충격을 받습니다. 깊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보이는 대로 말했고 내 판단대로 행동했던 자신의 죄를 뉘우쳤다고 말합니다. 타구르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내 기준, 내 생각, 내 틀, 내 판단대로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함부로 판단하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의 중심을 함부로 추측하고 평가하고 말합니다.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도 모르잖아, 그죠?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알아요? 몰라요. 그 사람만의 사정, 그 사람만의 중심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보이는 대로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죄 때문에, 저나 여러분의 이런 죄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가정과 교회가 어려워질 때가 많죠. 이런 깨어진 관계를 인간이 회복을 못하더라고 보니까 회복을 못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회복시키시고 성령님을 통해 다시 하나 되게 하시더라고요. 자,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룬대요. 교회도 예수님의 십자가 피값으로 세워지지만 화평,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화목게 되는 것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도 예수님의 보혈로만 가능하대요. 보혈이 뭐죠? 피 흘림이죠. 보혈의 그 피 흘림을 통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죽으신 그걸 통해서만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2절 3절 보시면 마지막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걸 힘써 지키는 겁니다. 어떻게 지킬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입니다. 겸손은 뭐죠? 내가 가장 부족하다는 인식입니다. 내가 볼 때 가장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보다도 내가 더 부족하다.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온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 그랬죠. 오래 참음이 뭐죠? 길게 참는다 뜻이 아니고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순간 한 번 더 참는 것,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바로 이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는 우리의 순종입니다. 자, 골로새 3장 13절로 15절의 말씀 보십시오. 서로 용납하여 비춰 용서하되 그랬어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고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 공동체로 부름받았다. 그런데 앞에 용납과 용서란 단어가 있습니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용납은 뭐냐면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고요, 용서는 뭐냐면 틀린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다름과 틀림은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 이 두 가지 시험 앞에 매일 섭니다. 나와 다른 사람, 우리가 용납하기 참 어렵죠. 공감해 주기는 더 어렵습니다. 요즘 공감 얘기 많이 하는데 공감이 쉬운 게 아니에요. 오, 그래, 이 정도가 공감이 아니고요, 공감이 뭐냐면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절대 공감 못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고통을 헤아려 주는 것, 이게 공감이에요. 이 세상은 경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돌아가고, 사랑 중에 핵심이 바로 이 공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공감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모습이 용납과 용서예요. 공감해야만 용납이 되고 공감해야만 용서가 됩니다. 용납은 내가 내 빛깔로 살듯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빛깔로 살도록 존중해 주는 거고요. 용납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것이고 그 사람의 편들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편들어 주세요. 남편 진짜 남편이 되면 안 돼요? 남편도 내 편이 되고 내가 그 사람 편이 되어주는 거지요. 이게 용납의 사랑. 용서는 뭐라고요?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틀림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틀렸어요, 죄를 지었어요, 잘못했어요. 그때 용서가 발동하는 겁니다. 정죄는 쉽지만 용서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지면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나 용서가 사라집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판단과 정죄가 난무합니다. 거기에 공동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말이죠, 용납과 용서의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메시지 2, 두 번째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다름은 용납하고 틀림은 용서하라. 아멘. 세 번째 메시지로 갑시다. 자, 13장 2절 사도행전.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 다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라. 여기 따로 세운다는 것은 개별성입니다. 바나바와 사울, 그들의 역할을 모든 성도가 할 수 없어요. 따로 세웁니다. 바나바와 사울에게만 주신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른 일을 시키세요. 사람마다 부르심이 달라요.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소중해도 모든 사람이 하면 좋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이 귀한 일을 다른 사람들이 다 하지 않는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자기만의 빛깔이 있고 성품이 있고 그리고 부르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방언 기도. 저도 옛날에 방언을 받았지만 함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있을 때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할 때는 함께 해도 좋지만, 예를 들어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옛날에 방언 받아야 그게 신앙이 성숙한 거야. 방언 달라고 기도해. 그러다 보니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냐면 방언 받은 사람은 성숙하고 안 받은 사람은 초짝 그리스도인으로 평가절하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허락하시는 분에게만 주시는 거고 우리가 방언을 구하는 건 좋으나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평가하면 안 돼요. 일도 마찬가지. 어떤 사역도 다 귀하지요. 그러나 내가 하는 스타일, 내가 하는 어떤 모양, 어떤 형태, 그것만 강조하시면 안 돼. 모든 사람이 내가 하는 이걸 안 한다고 너무 속상해하거나 그 사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뜨겁게 기도하는 게 좋고 어떤 분은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가 좋고요. 어떤 분은 잔잔하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뜨겁게 가서 복음 전하고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21장 21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은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 그랬더니 예수님이 22절에서 뭐라고 대답하나 보세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베드로야, 요한은 요한에게 내가 준 부르심이 있고 너는 베드로, 너는 내가 준 또 다른 부르심이 있어. 요한은 결국 요한계시록까지 쓰는, 살아서 바로 순교하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 받았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지고 죽는 순교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너는 왜 나처럼 십자가에 안 죽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부르심이 달라요. 우리는 오직 주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3장 2절 하반절 보시면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고 그러셨어요. 아까는 따로 세우라고 그러셨는데 이제는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세우신 겁니다. 공동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의 지체가 많다. 이건 다양성과 개별성이고, 그러나 한 몸이다. 이게 공동체성이에요. 교회가 그 기가 막힌 조화입니다. 개별성과 공동체성의 조화. 하나님도 우리도 교회도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13장 2절 중반절에 보시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 사람마다 불러시키는 일이 있어요. 달라요. 그리고 그 다음 성령이 일하시는 통로가 있어요. 이게 3절입니다. 통로가 뭘까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 못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받는 통로가 기도란 말입니다. 우린 얼굴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사명이 달라요. 그러나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았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우리임을 기억하면 우리는 서로 위해 합심하여 중보하여 기도하는 역사가 있을 때 우리들은 한 사람 한 사람도 뜨겁게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도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메시지 세 번째 마지막 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다름을 뛰어넘어 하나 되는 길은 합심하여 중보하는 기도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핵심 메시지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보십시오. 모든 것에는 빛이 있고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빛이 있어요. 다름은 용납하고 틀림은 용서하십시오. 다름을 뛰어넘어 하나 되는 길은 합심하여 중보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대로 살아가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모두 일어납시다. 이제 찬양을 드리겠는데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참 따뜻하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고 또 당신도 내가 사랑하기에 내가 존재함을 찬양합시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항상 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우리 한번 손 들고 다른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서 이 땅에 심으셨네.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다른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우리 선교사님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셨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받으시며. 아멘. 우리들이 왜 택함받아 구원받아 살고 있죠? 주님의 그 사랑을 먼저 받기 위해, 두 번째는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기가 막힌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신 우리 주님을 어찌 송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 함께 봉헌하며